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죠. 분명히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주셨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영적 군사, 또 말씀 가지고는 경계하는 자의 축복 가지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 아마 이것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21가지 삶을 이제 마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흘러나오는 메시지가요, 절대 여정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우리 확신을 하려고 합니다. 5가지 확신 가운데 첫 번째 확신은 뭐죠? 예,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여기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5가지 확신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래서 구인성, 기사. 이것을 여러분 늘 마음에 담고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빈 곳은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빈 곳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버려진 곳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곳을 살리겠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 있는 그 생명,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이 빈 곳을 살리고 버려진 곳을 살리고 또 죽어 있는 곳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 우리 구원은 한자로 보게 되면요,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자가 뭐냐? 예, 근질 구자. 근질 구자, 도울 원자. 우리가 국어 사진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구원군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거나 살려주는 것. 자, 구원은 뭐라고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거나 살려내거나 구하는 것. 그것이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야 돼요. 확신. 자, 확신 또 볼게요. 이게 이제 확이거든요. 신자는, 자, 확은 뭐냐? 굳을 확자. 뭐 우리 굳게 믿음을 가지라. 믿을 신자. 굳게 믿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으라?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여정하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 멸망과 노예 현장에서 구원하셨다는 출애굽의 축복,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는요, 구원이란 뭐냐?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19절에서 21절이죠. 23절이죠.
거기 보면 예수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구원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구원자. 아무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분이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여 하신 일은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과거 문제 해결. 예,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문제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든 죄와 허물, 그 죄가 뭐죠?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허물은 자분죄, 조상의죄. 여기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이 있었던 우리 모든 과거, 이게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길은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과거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매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있는데도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아, 내 과거에 잘못해서 그랬나? 아니면 과거에 뭐 내가 실수해서 그랬나?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 지금 문제도 해방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이 공동권세 잡은 자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았다 얘기잖아요. 공중권세. 그 악의 영에서 지금 우리가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단, 마귀, 귀신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손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 우상과 미식과 운명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우리는 운명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가 끝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있는 문제 때문에 점치거나 굳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떤 날이 되면은 날 따지고 시 따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가 없으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모든 날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시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지금 이제 문제, 어려움, 환경 이미 해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미래 문제 걱정됩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정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앉혔다. 주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에게 있는 미래 여러분 걱정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넷세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불신자들은 지옥이지만 우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걱정됩니까? 맡기십시오. 누구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맡기세요. 건강이 안 좋습니까?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모든 생사복의 주인이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오장육부, 장기간의 세포조직, 신경조직 모든 그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해라? 굳게 믿으라. 흔들리지 말고. 장애물을 만났다고, 홍해를 만났다고, 요단을 만났다고, 여리고를 만났다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때에 우리가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뭐가 임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믿음을,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가고 있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냐?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없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산기자를 찾게 되는데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잡히게 되고 걸려버립니다. 때로는 속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 또 활동하고 마귀가 지금 또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속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다. 그럼 자꾸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말 가지고, 사랑 가지고 계속 우리를 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가지고 이제는 믿음 안에 딱 서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오늘 11절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증거는 이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 증거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에게 증거라니까요. 그뿐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생명, 내가 이것을 누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이 믿음, 이것을 가져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에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권사인데도,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뭐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세에 대한, 천국에 갈 자신이 있냐? 없어요. 왜? 확신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예. 그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녀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책임져야 되죠?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책임지지 않고 버려졌다면 그 부모는요, 자기 역할을 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내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났냐? 끝난 겁니다. 흔들리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과거 문제는 끝났잖아요. 노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입니까? 광야길입니다. 가는 동안에 무엇을 만났죠? 호인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또 요단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도 누가 해결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살리고, 여러분 직장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 여러분 가문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결국 어디 가죠? 가나안 땅.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가나안은요, 천국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흔들리지 말고 뭐냐? 믿음,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대한 확신, 믿음 있어야 돼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산업을 하고, 이 믿음 가지고 공부하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열심히 뛰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시험이 돼요. 시험이 온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뭐가 없으니까. 확신과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자기 열정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확신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다시 한 번 더. 자,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 75억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0.000 몇 프로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부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누구를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구원이. 우리는 확신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영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로마서 16장 영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 이렇게 한 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은혜 베푸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 주셨던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고, 전달해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14절에는요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자 에베소서 1장 14절 앞에 있죠? 자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보증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자, 이랬는데도 확신 없이 흔들린다. 그러면 사단에게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사단의 모든 속임수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영적인 구사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가 아니고는 사단의 어떤 일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매라시고 산길자를 찾는 마귀의 일,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죄와 저주에 세워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속지 않고 말에 속지 않고 상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람은 결국 하나님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불신앙하면서 갔지만 하나님은요 결국 가나안 땅을 건너게 했다니까요. 맞습니까? 후대를 세웠으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확신 가진 자를 성공자로, 믿음의 성공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편집해야 되겠습니까? 성공자로 편집하고 성공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늘 사단에게 속고 늘 무너지고,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성공자, 영적인 성공자, 영적인 지도자로 237 치유 스밋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나 안에 계시면 끝난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상황과 문제, 사건 이미 끝난 겁니다. 뭐 가지면 되냐? 확신만 가져가면 돼요. 이제는 왜? 성공자니까. 자, 성공자는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계속 편집이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편집이 뭐냐?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가지고 엮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편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듣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모양으로 가장 좋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의 언약을 가지고 나의 복음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편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리려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각인돼요. 각인.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각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비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편집하여 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요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살아간다, 세상 것, 말씀 안에 다른 것 붙잡고 간다, 그러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항아리에 물 붓는, 깨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되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이 된다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편집되고 묵상하고 각인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축복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가 있단 말이죠. 각자에게. 이 달란트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찾고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말씀 편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뭐하냐? 이제 설계. 자, 설계라는 뜻을 보니까요, 계획을 세움. 가장 이상적인 것을 구성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설계라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찾는 시간이 기도 시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서 누릴 수 있도록 마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이 뭐죠? 설교입니다. 그래서 자꾸 편집 설교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내립니까? 뿌리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죠. 뿌리가 자꾸 내려지니까 확신이 더 오는 겁니다. 굳게 믿어진단 말이죠. 뭐가? 붙잡은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 굳게 믿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야 열매 맺는 것이지.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전문성들이 있거든요. 각자 개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좀 더 살렸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요. 앞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237 치유 서밋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증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공자, 영적인 지도자가 뭐가 되어야 되죠? 증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은 본자, 체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맞잖아요. 그 여러분들 증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들, 축복들 체험하고 있잖아요. 해결받은 문제들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또 전달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모양으로, 가장 좋은 복음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가장 좋게 구성하여 언약을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 맞게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요 디자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디자인 뜻이 그거예요. 디자인 뜻이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구성하는 창조 활동, 그게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디자인. 계획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 체질이요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체질,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체질,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장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 속으로 갑니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 성공자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혼자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서 그 기도 속에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증인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산업을 해라.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라. 이 언약 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모든 운명 저주 재앙에 세모하는 하나님 사람이 맞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것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여러분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확신 있는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진짜 믿음의 영적인 성공자로 갈 때에 하나님은 237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이제는 237 빛. 이 응답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 확신을 가지고 간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거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 중심, 세상 중심,
또 사람 중심, 사람 말에 또 흔들리는 중심, 그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제도 우리 핵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모든 전도자들, 모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되고 나면 사람 중심이 돼도 괜찮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서는 모델.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 같이 따라옵니다. 맞습니까? 보고 자란다니까요. 보고 자라요. 우리 TV로 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아이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굴 보고 자랍니까? 부모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델이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대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 살리는 모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모델, 생명 살리는 모델.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237 5천 종족, 늘 우리가 이것을 두고 뭐죠? 기도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제 영적 의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의사.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이제는 정말 렘넌트들을 살리고 스미스를 일으킬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이제는 여러분 인생 나를 개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날이 얼마 정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원을 아껴라. 여러분들이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물론 청년들은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개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서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이름이에요. 카이로스. 그 뜻이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마라. 이해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회의 시간을 놓치는 것이 세월을 놓친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의 시간이 세월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카이로스. 인생을 날 개수하고 세월 아끼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결정의 시간, 결단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게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일으키는 그 일. 그걸 두고 우리가요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나의 개수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고 결정적인 결단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 여러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 문제는 끝난 겁니다. 미래 그리고 현재 미래 문제도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편안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공자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고 우리가 증인으로 디자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요. 자연스럽게 생명 살리는 자가 돼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인생의 나를 개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갈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남고 전도자로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언약에 예정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재점검하고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고 지금 또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성공자의 축복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또 렘넌트 일으키는 증인들이 다 되어 주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 교회의 중심, 또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올인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인생의 날을 개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올아웃하고 올체인지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502장